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정말 길었던 명절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모처럼 평안과 쉼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트럼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또 2025년부터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치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 여기면서 반중 정책을 펼쳤고 또 기후위기를 맞아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협약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한 조치들이, 그러한 정책들이 미국 자국민들에겐 경제적 이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피조 세계는 커다란 폭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일기는 트럼프 일기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 그 강도가 세졌어요. 이제 매운맛이 된 거예요. 관세는 훨씬 더 높아졌고 관세뿐 아니라 미국은 여러 나라들에게 대미 투자금을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500억 달러면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3,500만 원도 많은데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3%예요. 쌈짓 돈 다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다시 IMF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은 이게 협상이에요. 협상이지만 사실 협박이지요. 상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미국의 요구는 미국만의 이익이지 우리에겐 큰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자기와 같은 나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열등한 나라, 속국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만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국민들도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민이라면 그들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 워싱턴 LA에 이미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지요. 명목은 불법 이민자, 그 범죄자들을 차단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자기의 반대 세력을 짓누르는 무력 조치였던 것입니다. 시카고를 향해서도 군대를 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9월 30날 미국의 국방장관이 유례없는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 800여 명을 한 곳에 모은 거예요. 그들 향해서 이 국방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듣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종과 성별을 할당해서 군인들을 진급시킨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사회적 정의, 그 다음 정치적 올바름,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 이러한 것들은 이념 쓰레기다. 그런 것들은 군대에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이해하기, 받아주기가 힘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종과 성별 차별이 정당한 것이며, 그리고 정의와 올바름, 또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쓰레기가 됩니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연단에서 내려가고 트럼프가 연단에 서서 이 국방장관보다 훨씬 긴 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향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인간 보고 기계가 되라고, 싸워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트럼프와 미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스탈린의 소련, 또 히틀러의 독일이 갔던 길을 트럼프와 미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냐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길입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땐 미국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길에 들어섰어요. 정말 문제는 그것이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트럼프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별의 시대입니다. 미국 사람과 비미국인은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다행히 트럼프는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트럼프는 평화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상호 평등을 지향하는 게 평화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리고 차별을 극대화하는 게 어떻게 평화랑 연결이 됩니까? 평화랑 연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반평화죠. 굳이 연결해 보자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인데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문화적 안정을 취했던 그런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팍스 로마나는 로마만의 평화였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식민 지배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쓰디쓴 아픔과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로마가 자기들만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할 때 로마의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유대 땅에 천사가 나타나 작은 여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천사가 나타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가 들려준 말은 감당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들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천사가 재차 이야기하자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마리아는 뭘 하냐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은 낮추고 그들로 인해서 비천해지고 줄인 자들은 다시 높여 세워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곧 로마만 평화로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모두가 평안한 팍스 옴니부스의 세상을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것이다 라는 예고를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마리아의 예고처럼 사셨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처음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목자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는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권력자들과 거리를 두었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벗삼아 사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 중에는 성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셨고 그들의 밥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런 반면 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 병자들, 여인들, 이방인들, 세리들을 친구로 삼고 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줄인 배를 채워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그 로마의 폭력으로, 로마의 엄청난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세상,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담이 있어야 좋았던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담이 있어야 좋고 담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만드셨던 평화와 평등의 세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제자들이 만들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커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이가 늘어났다 그러죠. 예. 평등과 평화의 세상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던 그 평등과 평화의 세상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갔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까지 연결됐냐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곳곳에 이 평화와 평등의 정신이 넘쳐나요. 바울 서신 중에 이 평화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은 서신이 없습니다. 차고 넘쳐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초대교회 하면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다 그냥 화목하게 지냈던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차별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이 없고, 예수 안에선 종과 자유인이 없고,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대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무 이 인종 가지고 차이를 만들고 그걸 넘어서 차별하지 말라. 또 신분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고 그걸로 차별하지 말아라. 또 성별을 내세워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인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그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런 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없다. 그러니 없는 걸 있다라고 내세워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커다란 울림으로 팍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이 차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을은 각 개신교회 교단별 총회가 벌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개신교 교단 총회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정죄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지킬 뿐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를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루어진 한 교단 총회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그 총회장 앞에 큰 플랜카드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엔 이런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가톨릭, 정교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런 단체들을 포용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것, 포용하는 것은 그것은 배교다. 그런 현수막을 총회 앞에 딱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이, 그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닉한 사진과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성서에 나온 개념과 정반대로 쓰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쓴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어떤 복음이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 율법적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복음이 이게 틀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른 복음이라 하며 바울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한 그 다른 복음, 그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복음이 본질적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우린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바울 통해 우리들에게까지 왔는데 과연 그 평등과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 현수막을 펼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의 이름으로 죽였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을 예수와 교회 이름으로 정죄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래적 복음, 본질적 복음은 평등과 평화의 복음, 나를 뛰어넘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세계적인 동물학자요 환경운동가였던 제인 구달 박사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러한 좋은 분이었죠. 그는 20세의 나이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박사의 도움으로 탄자니아에 가서 침팬지를 연구하게 되었죠. 근데 침팬지는 힘이 세대요. 사람들보다 한 7배에서 8배 정도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의 무리에게 가까이 가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전까지는 침팬지의 사회, 침팬지의 생리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인 구달 박사는 이 침팬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침팬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몇 날 며칠을 그 무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 중에 한 마리의 침팬지가 제인 구달 박사에게 다가온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그럼 그 앞에 턱 앉았습니다. 이 제인 구달 박사가 그 침팬지, 자기를 찾아와 준 침팬지, 이 종의 간격을 넘어서 자기를 찾아와 준 침팬지가 고마워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붙여줬어요. 데이빗. 네. 본래 이름은 더 길어요. 데이빗 그레이 브레드. 이 회색 수염이 있었거든요. 네. 이 그레이 비어드라고 하는 이 침팬지가 그날부터 이 제인 구달의 주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구달이 이 그레이 비어드를 늘 뒤쫓아다닌 것이죠. 그러던 또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그레이 비어드가 풀을 하나 쭉 뽑더니 입에 물고는 손으로 껍데기를 벗기고는 그 풀 대롱으로 개미 구멍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그 대롱을 다시 쭉 빼더니 거기 묻어있는 개미를 핥아먹는 겁니다. 지금 침팬지가 뭘 썼어요? 도구를 쓴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인 거예요. 그동안은 침팬지 포함해서 유인원들도 도구를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그 전까지는 도구를 쓰는 건 인간만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는 도구를 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침팬지를 인간에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그래서 이 유인원 연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권위자가 되죠. 그러다가 1986년 세계 학회, 동물학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연구자들이 이 침팬지에 관련된 그리고 이 세계 자연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다가 충격을 받아요. 이 제인 구달이 침팬지들과 살고 있는 그 밀림과 거기 있는 침팬지들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침팬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침팬지들은 죽고 터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침팬지가 멸종하고 숲이 다 무너지고 그걸 넘어서 이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인 구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986년 그 학회에 동물학자로 갔다가 환경운동가가 되어 나왔다. 그 학회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 환경운동에 완전히 투신합니다. 자기를 던져요. 그래서 여러 환경운동단체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펼치고 여러 세대를 만나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헌신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건 참 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 여러 강연 중에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물원 이야기인데요. 침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셌기 때문에 관람객들부터 좀 분리를 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자연 상태도 유지하면서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로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들은 물을 무서워한대요.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그 침팬지 우리에 있던 한 마리가 그만 그 수로에 빠져버렸어요. 관람객들이 어쩌지? 침팬지는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다른 침팬지들은 물을 무서워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침팬지 자체가 무서우니까 구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한 사람이 물로 풍덩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침팬지를 구조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사실 침팬치가 사람도 물에 빠지면 막 자기 구해주는 사람도 잡아 당기고 막 목도 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침팬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물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침팬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저랑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이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침팬치를 살리기 위해서 물로 뛰어든 사람의 마음과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운동에 뛰어든 제인 구달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 몸을 던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 모두가 하나다라는 마음,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던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차별로 갈라지고 찢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차별의 세상을 평등과 구원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그 귀한 일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청파교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이 우리가 선택하거나 이룬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을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를 나처럼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차별의 세상을 평등과 하나됨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